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더구나 요즘은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로 인해서 또다시 대면 예배와 사역에 많은 지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과 이 마음의 부담이 참 컸죠. 그리고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시 대면 예배에 돌아왔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그리고 거의 2년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온라인 예배를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또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도 참 많습니다. 근데 단점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한가할 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쁘면은요, 그 예배 시간을 막 빠르게 돌려가지고 2배속 빠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잠깐 스탑하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막 에디트 해가지고 편집해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증상들이 일어나느냐면, 교회마다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출석이 가능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미루고 거부하면서 온라인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에 유익한 부분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장 중에도요, 여행 중에도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정말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인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요, 또 이 문제는요,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힘써 예배할 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우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배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힘써 예배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훌륭한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인사이드에서 예배하든지 아웃사이드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우리의 비전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힘써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가 실종되었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아니라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에 가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코비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저는 주일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게 되었어요. 이 두 주일을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마음과 태도가 대면 예배와 막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혹시 내가 관중의 모습이 아닌가? 구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5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서 힘써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차마 앉아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어서 와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어려운 삶을 살았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은요 갈망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갈망할 때 주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복잡한 남자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과 목마름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증상은 뭐냐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을 하고 지나치게 취미생활에 집착을 하고 지나치게 오락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고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통 예배 드려야지, 찬양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전통 예배 답답해서 못 드리겠어.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이 예배 프로그램을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스타일의 예배는 좋고 저런 스타일의 예배는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어떤 예배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가 맞냐, 대면 예배가 맞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갖고 있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보다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비드 이외에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코비드, 오미크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힘써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갈망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성경 공부하는데 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죠? 바로 이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리차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비드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건 뭐 남녀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비드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못 뵙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뭐 각자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면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회복될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은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더 예배를 갈망하셔야 돼요. 정말 그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아니 그냥 시간 됐으니까 중간부터 나는 또 예배드리고, 혹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없으시겠죠. 근데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경배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지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흐트러진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힘써 예배함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자는 무엇을 얻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더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예배를 통해서 얻으셔야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응답 받으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죠. 근데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두가 찬양을 하는데 구경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기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해서 찬양하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배는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그 의무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 됐어? 아니, 또 예배해야 돼?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로 인하여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하여 고치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예배는요, 우리의 의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고 지켜야 될 의무라고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찬양이 그래서 마음에 들고 설교가 마음에 들면 오늘 예배 좋았어. 근데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시시한 예배였어.
그런 분들은요, 예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고로 기도를 잘 준비하고, 최고로 찬양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야지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선택하면서 듣고 좋은 강의만 들어가지고 막 귀는 막 높아지는데 막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막 머리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자기를 위한 서비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오늘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힘써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는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힘써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 시간에 막 그냥 지루함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줘요.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금요 찬양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기에,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